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9장 말씀으로 다윗의 딜레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딜레마가 뭔지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그것을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의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을 살려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또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꼬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런 다윗의 진퇴양난 혹은 다윗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27장 그리고 28장 2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영향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곳에 숨어 있는다면 이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사울의 칼날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살 길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곳은 다윗에게 죽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도피 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블레셋에 숨어 있었던 블레셋 망명 시간이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정말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이상 꼬여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9장 말씀은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 중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기스가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우자. 특별히 누구와요? 이스라엘과 싸우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일이 났습니다. 왜 큰일입니까? 다윗은 그냥 자기가 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냥 조금 시간만 보내다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점점 살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됐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타협도 해야 되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아기스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스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자신의 모든 감춰놨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식솔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딜레마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이곳이 죽을 자리였다는 것이죠. 또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문제가 꼬입니다. 나중에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는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다윗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었어야 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에 자신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 보니까 풀 수 없는 숙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다윗이 풀어가야 되는 숙제이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요, 학습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와 약간 충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집결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집결한 상태인데 블레셋 군대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뒤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아기스가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모든 병사들을 모아서 아벡에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보니까 이 규모가 이전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부대들이 아벡에 집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기스의 왕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지? 다윗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다윗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좀 순진한 사람인가 보다. 혹은 다윗이 연기를 잘하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속셈이 있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하나의 카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붙을 때, 이스라엘과 정말 대규모 전쟁이 붙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카드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조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용장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 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이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맨 앞열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녹아내렸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편으로 자기의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내가 거기에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곳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로서 자신의 카드로서 사용할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괜히 부딪히지 말자. 괜히 내가 기독교인인 거 얘기하면서 갈등 만들어내지 말자 하면서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저들에게 취향을 맞춰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마귀의 손에 들린 카드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여러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아온 군대들이 아벡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아기스 왕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인솔하면서 방향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옆에 보니까 익숙한, 아니 긴장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부대가 아기스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기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 영장인 다윗이 칼날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쫓아오고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그림입니다. 언제라도 저 칼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등을 찌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도관에든 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최고의 용장입니다. 그런데 저 용장인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아기스 왕 옆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 드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는 더 재밌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역시 그랬죠. 다윗도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고는 있지만 정말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썩어들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운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당할 텐데 나도 역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떻게든 나가지 않을 수 없는가? 그건 다윗은 마음 가운데 정말로 고민하면서 정말로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자기 눈앞에서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아줍니다. 그를 전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을 그의 결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계속 이가 함께 나와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순수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 그는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의 블레셋은 도시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도시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도자, 이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각 도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명의 왕을 뽑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아기스인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방백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저 사람이 사울과 함께 결탁하고 사울과 함께 다시 화합하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전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머리가 그렇게 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방백들이 반기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은 생각하기에 죽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는 질질 끌려서 사실 몸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아기스 앞에서는 용맹한 척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했겠지만 근데 그 마음만큼은 어떻게든 이 전장에서 나갈 수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후회했겠죠. 내가 왜 이 블레셋에 내려왔던가. 인간적인 꾀를 부려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었는데 갈수록 풀 수 없는 그런 숙제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던 늘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그와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 때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건데 더 이상 이제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모두 어떻게든 나에게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백들과 아기스와의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아기스와 방백들의 대화를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아기스가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는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는 아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손을 쓰더라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정말로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수상감이죠. 다윗이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늘 함께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잘 됐다. 이 전쟁에 안 나갈 수 있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었더라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딜레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윗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마지막 훈련의 최종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요, 다윗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제대로 다 통과하고 끝까지 그가 정말 제대로 잘했더라. 그렇게 된다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영광은 다윗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수많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그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들은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만이 그 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위기로부터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혹시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